세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신비한 방법에 의해서 또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진화적 요소를 가지고 세상은 또한 형성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과학으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설을 만들어내고 이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을 먼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언어로 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베로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인 웨타 아레츠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초에 바라 창조했다는 거죠.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그 어떤 요소도 그 안에는 결부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창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창조는, 모든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통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줬는데 사람들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줬는데 과학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미 답을 줬는데 우리가 이것을 파헤쳐야 된다고 그러고, 이미 답을 줬는데 세포와 지질학을 통해서 창조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영적 흑암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영적 흑암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베르시트 바라라는 부분들, 태초에 창조했다는 것,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안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 흑암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잠정적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 권세를 쥐고 있는,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가 세상을, 영적 흑암을 막을 쳤습니다. 그때에 이 마귀가 영적 흑암을 칠 때에 가장 중요한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뿌려버리는 겁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은 인간의 죄와 아주 긴밀하게 결탁이 되거든요. 그 속에는 진리를 이해하기보다는 타락한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더 빨랐습니다. BC 1446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습니다. 왜 율법을 줬을까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줬을까요? 천만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주신 율법이었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대표로 해서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포로된 자가 된 인류는요, 조금 더 좁게 말하면 이스라엘은요,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선민의 표정으로 그들은 자랑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은 그들을 이스라엘로 삼았기 때문에 준 것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고 그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 세상의 영적 흑암 속에 가리는 그들이 무엇이 아브라함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명하여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은 그 율법이 자신들만을 위하여 주신 선민의 하나의 표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선민의 표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부분들이 구원의 조건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타락한 가치관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가장 중심 있게 다뤘던 것이 바로 이 내용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리라. 혈통이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선민이 아니라,
우리가 할례를 한 것이 선민의 어떤 표징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바로 초등교사를 우리는 배웠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 그는 율법을 가르쳐서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거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통해 주신 율법은 한 민족의 탁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민족만을 위한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이와 같이 진정한 가치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신앙은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마귀가 만들어냈던 것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가치관을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진리의 가치관을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서 베르시트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빨아 창조했는데 누가 엘로힘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진리를, 말씀을, 조명을 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락한 가치관 속에 우리는 젖어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바로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의 빛을 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주면서 10가지를 두 돌판에 새겨주었습니다. 그 10가지를 두 돌판에 새겨주실 때에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먼저 깨닫게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어떤 우상도 하나님이라는 것과 결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반드시 바르게 세우는 측면에서 네 번째 계명을 주셨으니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신앙의 바른 가치관 속에서 세워져야 될 하나의 우리의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권세가 잠정적 허용적 작정에 의해서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이 뭔가 하면 가치관을 흩뜨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조명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날 때에 일어나고 난 뒤에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7시 넘으면 해가 질 겁니다. 마치 제가 예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연적 현상이라는 원리적인 측면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모든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절대적 주권을 통해서 지금도 친히 운행되어진다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서 기독교의 편향적 하나의 종교적인 내용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은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신앙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틀을 세워서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들로 새롭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세 가지의 신앙의 가치관 속에서 먼저 첫 번째 어떤 신앙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이것이 제재를 가하고 억압을 하는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조명하시면요, 이게 엄청난 이 속에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갈라디아서 말씀, 먼저 23절부터 25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만들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을 만들지 못하면요, 반드시 무너짐은 자신으로부터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을 외웁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외울 뿐입니다. 외우는 것과 지식과 믿음은 다릅니다. 외우는 지식은 불신자들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욥기서를 갖고도 박사 논문을 많이 쓰고 있고, 잠언과 시편을 가지고 국문학의 박사학위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 논문들을 제가 읽어보면서 제가 기가 찬다 그랬습니다. 야, 이 내보다 낫다. 내보다 많이 알고 있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필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이 고정관념과 자기 중심의 사고 방식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고정된 관념, 고정관념과 자기 중심 사고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신앙의 가치관은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신앙의 가치관은 안 만들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적 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떤 문제가 터질 때 신앙을 가지고만 해답을 풀지 마라. 모든 것은 성경 안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호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관이 만들어졌을 때 영적 전투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싸움을 하려면 기초 자세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제일 먼저 할 때에 기술을 먼저 배우나요? 아니면 기초를 먼저 하나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손흥민, 23골 넣었습니다. 호날두가 18골 넣었죠? 13골 넣었나? 18골. 네네. 호날두가 18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요, PK도 한 골도 차지 않고 그냥 필드골로 다 23골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양발을 사용했다는 거죠. 얼마만큼? 아버지가 죽도록 기초 훈련을 시켰대요. 기술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한 발로 2000개 슈팅을 했다는 거죠, 매일.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거죠. 매일 뛰게 만들고. 기초가 안 돼 있고는 기술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기술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기본과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 안에서 출발이 되는데, 믿음 안에서 출발하는 것은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의 가치관, 이것으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절부터 25절 통해서 그 이야기를 딱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의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실 때에 그 구원할 자로 오신 것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고 목회도 하는 사람이고 또한 학회 활동도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든 간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칠 때 항상 성자 하나님을 먼저 가르칩니다. 이 기본이 되지 않고 무슨 그리스도를 알고 무슨 예수를 안단 말입니까? 이런 기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투 속에서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가치가 타락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까?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나약해요. 양편의 강도는 살아있다 죽었다. 여전히 발버둥 치고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면 세 명 가운데 누가 제일 연약한 자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두들기 맞은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시고 막 그런 감성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동조시키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의 신성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왜 이것을 안 가르쳤느냐는 것이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이뤘다고 말입니다. 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라고 스스로 그 생명을 취하셨던 겁니다. 신성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인데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두들기 맞은 거 가르치고 그냥 피 흘린 거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가 막혀서 흉막이 막혀서 그 시간에 충격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000년 동안에 십자가에 여전히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기초들이 먼저 세워져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지 않습니까? 66권의 말씀을 줬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여기서 답을 안 찾으려고 그럽니까? 여기서 답을 안 찾고 엉뚱한 곳에서 상식책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철학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저도 철학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논쟁을 벌이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받은 것은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내가 정말로 가르쳐야 될 것은 신앙의 기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것. 이 외에는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대속의 사역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자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데 갇혔다. 야, 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구나. 율법은 우리를 족쇄로 만드는 것이구나. 여기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갇힌 바 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탈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친 그 역할들을 율법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해서 율법적 기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법이 십자가를 통해서 효력을 발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놓인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율법의 속박 아래 두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가치관들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육신적 탐욕과 육신적 정욕과 나의 욕구를 채우는 곳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 줄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흑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흑암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 그것은 그냥 신앙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흑암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진정한 가치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발달해서 정말로 우리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그냥 자율적인 주행을 일으키는 그런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형적 흑암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진정한 가치관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치관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율법이 가뒀다는 것은.
율법의 속박 아래 두었다는 것은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속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선민의 하나의 마치 문서처럼 자랑을 삼았던 겁니다. 이 가치관들이 바르게 안 세워지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조차도 엉뚱하게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들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해석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관은 상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관은요, 영적 다스림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구세주인 예수로 오셨습니다. 믿음의 법을 완성할 그리스도의 사역을 펼치기 전이었습니다. 마귀는 우상 숭배와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앞세워 영적 흑암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오기 전 죄악 가운데 놓인 인간들에게는 율법이 감시와 속박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이 오기 전에 죄악 가운데 놓이는 인간들에게는 이 율법이 더 이상 타락하지 못하도록, 또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의 울타리를 쳐야 될 부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박이라는 겁니다. 속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죄로 하여금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감시라는 것은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치를 않는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역할이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율법으로서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오실 주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기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오실 주님을 예비하여서 6개월 먼저 앞서서 왔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말입니다. 율법의 기능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법이 세워지기까지 잠정적으로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과거 성경에서는 모학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새롭게 이제 번역된 성경은 그것을 모학선생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초등교사라고 다시 재번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이니? 내가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니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대적 가운데 하나가 고정관념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입니다. 이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바로 타락한 가치관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마귀는 내가 마귀다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친숙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하여금 넘어뜨린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미혹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고 자기 중심의 사고관을 만들어내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타락한 세계 가치관과 우리의 인간의 죄성과 아주 긴밀하게 결탁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쓴 약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 달달한 맛있는 것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은 쓴 약이 아닙니다. 내가 먹기 좋고 내가 좋아하는 달달한 음식입니다. 인간의 죄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과 같은 쓴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 속성입니다.
인간의 죄 속성은 타락한 가치관이라는 달달한 것을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자기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이 속에 고정관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믿음의 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필요한 도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값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법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답을 찾고 믿음 안에서 삶의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 전투를 하기를 끄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끄려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몸이 비대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비대를 하는 이유는 운동을 끄리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탄탄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은 몸이 활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활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릴 때 항상 무엇을 함께 처방합니까? 이 약만 잘 먹으면 치료됩니다. 이것이 아니죠.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디스크 있는 분들에게 수술을 먼저 권하나요? 아니면 운동하도록 권하나요? 바른 자세로 운동하십시오. 이것을 제일 먼저 권합니다. 활동성이 우리의 몸을 만들어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믿음 안에서 신앙의 답을 찾고 믿음 안에서 삶의 답을 찾고 몸부림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3자적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 현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치 신앙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소련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요, 총 맞아 죽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밧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찬송가 357장은 참 믿음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35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357장 1절만 우리가 함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한번 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찬송가가 답을 주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마귀와 함께하는 고정관념과 자기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치는 신앙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먼저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2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강조점이죠. 사도 바울은 언어를 쓸 때에 굉장히 은유적 방법도 많이 씁니다만은
이 부분들 굉장히 조명할 때에 함축적 내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도성을 가진 단어를 쓰고 있죠.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쓰지 아니하는 파라볼레라는 부분들도 강조를 하지만은 퍼니마라는 영을 그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딱 4번 쓰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14장에서 2번 쓰고 15장에서 1번 쓰고 16장에서 딱 1번 씁니다. 왜 그 강조를 했는가 하면요, 영이라는 퍼니마는 존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파라클레토스는 역할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 우편에서 뭘 할 것인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내리 보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무엇인가? 예수의 영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는 영으로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는 분별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파라클레토스, 이런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6절부터 27절 통해서 두 번째는 성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신앙의 가치관으로 오늘도 새 생명을 향해 나가는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그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성부의 뜻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자신을 비하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놓은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를 때에 우리 또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본질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는 아주 제가요 흉측한 자였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이렇게 온순하게 보이고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속은요 아주 정말로 완악하고 정말로 이리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요 그 사람 본질을 바꿉니다. 가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꿉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면은 껍데기입니다. 본질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변하잖아요. 그것은 본질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여전히 얼굴이 흉악한 모습 속에서 사기꾼의 모습을 띠고 있다면 본질이 안 바뀐 겁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는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있고 우리의 가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과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 안에서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원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행위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효능이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원죄는 참 아담이 되어 대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는 어떤 것들로도 해결의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인간의 지식과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 일이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는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죄 씻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새 생명으로 연합한 자 됐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런 자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 모습 또한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영적 흑암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나 또 1시간 뒤에 여전히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곳에 함께하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 본질이 허용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피아 영화 보십시오. 저 상대를 죽여야 되고 마약을 더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를 갑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성당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빌고 거기서 뭐 빌겠습니까? 내가 총 쏠 때에 상대가 백발백중으로 다 맞게 해주시고 내가 마약을 팔 때에 걸리지 않고 많이 팔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죠. 그것은 가면 속에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이용자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영적 흑암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마비 현상을 일으키는 육체의 정욕, 탐심을 십자가의 신앙으로 다스려 나가는 사람, 이것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구름 타고 다니고 뭐 신비한 이야기하고 야 내가 꿈에서 너를 봤는데 너가 뭐 일 잘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사기꾼입니다. 그거. 그런 사람은 여러분 혹시나 영적인 사람으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보혜사 영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혜사 영이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보혜사 영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때에 그저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도 함께 부여하심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데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성령이 부족한가 봐. 이런 엉터리 신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은 용량제입니까? 배터리입니까? 어떤 가수 보면 배터리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성령 배터리가 아닙니다. 성령은요 내주하심입니다. 내주하심. 그런데 이 내주하심이 왜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가 하면요 제가 말씀 안에 못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녹아 들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말씀 안에 내가 여전히 들어오지 못하면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늘도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를 거듭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정욕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100%에서 15%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연합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선택하셨고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르기까지는요 예수님의 자기의 낮아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속을 이룰 값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도 자원하였을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참한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하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신격에서만 적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이 또 제가 오늘 비하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면요, 그거는 반드시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고 하면 이단이고 모르면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비하와 성기라는 단어는 신성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높이 존재적 측면에서 계시는 그분이 스스로 선택하여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려온 것, 이것을 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높고 높이 계시는 그분께서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 몸에 잉태되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몸으로부터 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를 지내기까지를 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과정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되었고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포스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교회를 세운 지 11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 11년 됐는데 그리스도 문화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자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려와서 자신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녹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비손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와 같이 흘려보내는 모습이 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낮고 천한 모습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가치관은 안 바뀝니다. 가치관은 자신을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영적 흑암으로 덮인 탐욕의 가치관은 모든 것을 더러움으로 바꿉니다. 문제는 흑암 상태에서는 더럽고 죄악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마치 흰옷 입은 천사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를 닮은 빛의 신앙관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남을 세우기 전에 자신이 먼저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신앙의 가치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가치관은 우리에게 보혜사 영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함이라. 장차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니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너희들은 그것을 기다리라. 그런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줬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말씀을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킬 때 그의 능력으로 회개시켰나요? 사기쳤나요? 말씀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기까지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부의 뜻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자신을 비하로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문은 열렸던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문을 새롭게 열리면요, 바로 주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비춰져야 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네 강이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가 있는데 그 강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물입니다. 자신의 물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물을 그는 기능적 측면에서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그런 바로 네 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타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법은 강화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하고 얼마나 사람을 갖다 비참하게 죽이는데 난도질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난도질을 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바로 영적 흑암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법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인가? 천만에 여러분들요.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 문화로서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 문화로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순종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을 비하 상태로 내어놓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신앙의 가치관으로 새 생명을 향해 오늘도 나가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저는 이제 설교할 때 특징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개척한 지 11년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본문들을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한번 설교했던 것은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 안 했던 것만 골라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계시기 때문에 이 본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과 계획하기 전에 이미 이 본문들은 다 결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은요, 금요일 되면 주보도 만들고 전부 다 인쇄 프린트 다 합니다. 저희들은. 특송이 연락이 왔는데 이미 프린트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1절을 찬양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송하려고. 특송 시간을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28절과 29절을 통해서 세 번째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바로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억하며 언약의 성취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의 가치관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살아갈 딸,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것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살아갈 나라고 땅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요, 이미 진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영적으로 마귀에게 물린 자입니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모습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저는 코로나가 임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막 무너지고 교회가 참 힘들어지고 참 비참에 이르를 때도 제가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십니까? 저는 언약에 대한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 때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에 제가 개척하면 1년 안에 한 400명은 거뜬히 제가 전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또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 제가 전도 일각이 있거든요. 아주 제가 전도로 제가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제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쓰지 못하는 기가 막힌 전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권세까지 주었거든요. 귀신을 쫓아보내는 권세.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막 그런 역사도 막 일어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근데 놀랄 사실은 2년 반 동안 교인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눈에 떠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가장 머리가 흰 분이 계십니다. 지금 90이 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가족을 제외한 우리 교회의 최초의 교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 언약에 대한 가치관이 없다면 그 연세에 뭐 하려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은 거죠. 그리고 천국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을 그 심령 속에 심어준 거죠. 우리는 이런 언약에 대한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확실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KTX를 타고 내려오다가 제가 심장이 제가 스톱하고 호흡이 스톱하고 제가 이제 죽은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오는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가 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마지막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만들었던 우리 그리심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 먼저 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가족들한테 그랬습니다. 참 미안하다고. 내 입에 그냥 본성적으로 가족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본성적으로 그냥 교회가 먼저 나왔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옆에 의사를 두셔가지고, KTX에 의사를 두셔가지고, 이 의사가 저를 비상조치 취하고, 저는 심장을 갖다 저는 7번 시술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진짜 비참하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다리까지 해서 총 8번 했습니다. 제가 수술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과정 통해서 저는 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구나. 왜 살려놓는가 하면은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려놓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들에게 바르게 증거해낸 증인이 되어야 된다. 언약의 확신을 이들에게 분명히 이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인수에 연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남대 병원에 대전에서 KTX가 이제 급행으로 가지고 쓰고 119에서 들어와서 저를 싣고 내려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그리고 충남대 병원에 가서 수술실에서 저를 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충남대에서 저를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사모님 정의잖아요. 부산에서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그 심장외과 내과 교수님이 저를 집도하다가 자기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도하다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의료사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의 선택은 고신대였습니다. 저를 심장을 멈추지 않기만 하고 저를 고신대 보내주시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의사가 있다고. 그분이 나를 반드시 치료할 것이라고. 거기 저를 치료했던 제 심장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신병원으로 제가 이송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냥 가르치는 그 옷으로 그냥 응급실로 내려온 거예요. 왜? 죽는 거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저는 심장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심장이. 한국의 의사와 일본의 의사가 저를 동시에 집도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저를. 그런데 한국의 대학교 교수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자존심 문제에 대해서. 저를 집도하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일본의 와세다대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 사모님 보고 그때 이제 영어로 생중계가 다 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본에서 가져온 기가 있는데 이거 한번 사용해 볼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고신대에서 그것을 주관하시던 그 교수님이 한번 해보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의 왼쪽을 이제 집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결이 된 거 심장하고. 그래가지고 그 심장 수술실에서 막 환호가 터진 거예요. 박수가 터지고 막 환호가 일어나고. 그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치료했는가? 제가 늘 그럽니다. 내가 그때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린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곳에 둔 이유가 있다. 나를 이곳에서 시체로 나가지 않게 하신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 몸에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가치관, 언약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모습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은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들과는 신앙적으로 함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개종을 했더라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인가 하면 그들은 부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도 안뜰에는 유대인들이 드렸고 이와 같이 이방 개종자들은 바깥뜰에서 드렸습니다. 바깥뜰에서 헌금하고 바깥뜰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형제의 자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점은 바로 한 형제, 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 다 언약적 관점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적 측면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아니라 언약적 관점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완전한 성취가 일어날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이 세상에는 교회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회는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수영교회가 있고 그리스도교회가 있는 것은 지체일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관점 속에서, 언약적 관점 속에서 이것은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말하면 다른 법인체입니다. 세무적 관점에서 말하면 수영교회 비영리법인 별도 법인 번호 있고 그리스도교회 비영리법인 별도의 법인이 있습니다. 별도 단체. 이것이 세상적 관점이에요. 그렇지만 언약적 관점 안에서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교인들을 밖에서 만났을 때에 형제요 이래 되는 것이지, 어떤 교회 다니십니까? 그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전도하다가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라는 이 관점은 바로 하나님 형상이라는 언약의 관점 속에서 그것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은 구별과 차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 속에서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합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 관점, 28절부터 2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언약 관점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약 관점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겁니다. 언약 관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 자는 신분과 지위와 성별에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것이 언약적 관점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진정으로 율법을 이어갈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관점 안에서입니다. 교회를 향한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언약의 관점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이기에 세상에는 하나의 교회가 존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은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신앙의 걸음을 걷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루어갈 언약의 성취를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의 가치관, 언약의 가치관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 전에 마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왔어. 저도 모르게 내용들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길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또한 성령께서 이끌어 인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 목사님 설교 길게 하네.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면 오후 1시에 마쳤습니다. 이것이 어느덧 한국교회 1시간 예배로 바뀌어버린 거죠. 예배는 원래 온종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오래 설교하면 배고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요, 우리 그리심교회를 개척하면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인들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윤몽술 권사님 앞에도 말씀드린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역 교회와 연결하면 항상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저에게 딱 4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최사원 집사님이고 김기순 권사님이고 김형암 집사님이고 이호인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여서 건물이 팔려버렸습니다. 교회가 갈 데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개척해서 32평짜리 거기서 제가 2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했거든요. 장의자에서 제가 잤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 한 것은 그냥 기도하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전도하고 그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뭐 차도 없어가지고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숭례교회가 이제 우리 이제 시찰이다 보니까 숭례교회에서 이제 어떤 회의가 있고 그러면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걸어 다녔습니다. 제가 가면서 전도하고 오면서 전도하고. 사람들이 제보 그랬었습니다. 목사님 왜 걸어 다니세요? 그래. 야,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닌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시키시더라고요. 놀랄 일들은 거기서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네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조직이 되고 탄탄하기까지 그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바로 아굴라와 그의 부인이었던 브리스길라입니다. 성경에서는 브리스가라고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야, 이 사람 결혼 2번 했나? 브리스가와 결혼하고 브리스길라와 했나? 동일한 인물입니다. 바울을 사울이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이와 같은 아굴라와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 사도 바울은요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우리 지금 그리심교에 남아있는 우리 교인들은 다 이런 분들입니다.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가치관이 바뀌면요 주변이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고정관념과 자기 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면 됩니다. 신앙은 그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몸부림쳐야 됩니다.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앙관으로 또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 죽도록 말씀을 가르칩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저 혼자 그냥 사람이 수천 명 있는 것처럼 하고 저 혼자 막 칠판에 막 강의하고 그랬었거든요.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야, 한 명이라도 좀 앉았으면 좀 좋을 텐데 사모님 한 번씩 화장실 가버리면 아무도 없고 녹화하는 거 중단할 수도 없고. 제가 개척해서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라고선 사모님 혼자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자꾸 배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수요예배 드리는데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본인 가버리면 뭐 하느냐고, 내가 허공 쳐다보고 뭐 이야기해야 될 거냐고. 그때 전도용품 까자가 12봉다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모님 보고 그랬습니다. 저 까자봉다리가 12제자니까 저 12까자봉다리를 장의자에 올리놔라고. 그래 제가 까자봉다리 12봉다리를 가지고 막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열심히. 이 사람이 안 되더라고. 이게 이 까자봉다리가 변화돼가지고 사람이 짠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까자봉다리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위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까자를 먹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더라고요. 그분 중에서 한 분이 바로 우리 윤봉술 권사님이세요. 아시겠습니까?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심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가치관이 고정관념 속에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 속에서는 안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치는 신앙관,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보십시오.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값에 물음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방금 라틴어를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좀 딱 멈췄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나 이런 생각을 들 것 같아서. 왜 그러면 갑자기 이제 십자가 내용들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이 십자가에 대한 값의 물음이라는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억하면서 언약의 성취를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가치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수영교회 40일 교우와 함께 하였습니다. 정말로 3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해 보기 처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수에는 연연하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수였습니다. 부족한 점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믿음 신앙 속에 바른 가치관 속에 목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만 하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 함께한 성도들에게 은혜 되게 해 주시고 꼴의 양식에 대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이여 보혜사 영으로 우리를 오늘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역사함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신앙의 가치관으로 자신들을 바르게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달려갈 걸음 속에 능력을 다해 주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